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정상 기능, 영의 정상 기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그러한 물건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없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또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돼야 그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승부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러한 승부수와 같은 것을 띄우려면 우리의 영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영을 알지 못하고 육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영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또한 새롭게 일할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승부수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기능들이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영의 정상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하여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먼저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단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없고 또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히 이기는 그러한 기능을 드러내려면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원망 없이 다툼과 분열 없이 이 모든 때를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은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모든 진노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한 것과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한 것과 또한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고 또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 영의 정상적인 일처리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서 모든 일에 인내할 줄 알며 또한 지극히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며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인데, 위에 10절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그때라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의 정상 기능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이길 만한 승부수와도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의 역할은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영이 행할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보면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에 있고 또 그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야 되겠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하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도 서로 의견을 물어보겠죠. 어디를 가겠느냐,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먹겠느냐. 서로 의견이 분분해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나 또한 그 주장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혹은 가장 배려를 두고 염두에 두는 그런 사람의 형편을 고려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그 말씀이 최종 결정이 돼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영의 역할입니다. 이런 영의 기능이 없이는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으니 그런 가르치심을 또한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마다 세상의 것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닫는다 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의 강림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또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사 세상에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